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 앞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와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우리가 참 많이 보았던 그런 본문의 내용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이들이 하나님의 돈을 이렇게 가로채고 해서 결국 이 부부는 죽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묵상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언제 들어도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제 죽어서 그 나인성 밖을 이제 그 장례의 행렬과 함께 나오고 있을 때 멀찌감치 이제 예수님과 그 무리들도 함께 이제 그 장례 행렬과 마주치는 그런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막 소름이 돋아.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드디어 부딪히고 만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역시나 생명을 상징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약간 좀 카리스마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슬피 울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울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늘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어린 시절 그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야 내가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산다면 어려움이 없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린 시절 이 말씀을 읽었던 생각이 납니다. 또 요한복음 2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베드로를 또 찾아오게 되십니다.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목회를 하고 있는 저에게 순간순간 예수님을 배신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의 생각들, 저의 행동들. 그때마다 이 요한복음에 적혀있는 21장의 말씀은 저에게 늘 힘이 되고 죄송스러운 마음, 그리고 늘 감사한 마음을 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낙담하고 실망한 사람들, 병들고 소외당한 사람들, 늘 예수님은 그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분들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이들은 늘 예수의 이름을 만날 때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부활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죽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고난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 마음속에 어려움과 내가 좀 힘들다고 할 때마다 그렇지,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 땅에 오셔서 고치시고 전하시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모든 그 이야기들, 이 기쁜 소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생명과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새로운 증인, 즉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저를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제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 한 주간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사도행전을 통해 본다면 이 글을 기록한 누가의 목적은 단순한 부활의 예수님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던 그 누구죠? 그 성도들, 그 교회, 그 사람들이 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누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마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는 바로 이 기쁜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해지면서 이 부활의 소식을 통하여서 낙담하고 실망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을 통해 초대교회가 만약에 세워지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만약 초대교회가 어려움과 그 핍박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가교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지금의 다른 종교나 이단 혹은 신화처럼 자신들의 복을 빌며 혹은 사람들을 신격화시켜서 맹목적으로 믿는 그런 종교에 남아있지 않았을까. 사실 지금까지 그게 이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는 게 아닌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기독교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초대교회는 세워지고 지금까지 그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지면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만들어진 만큼 어둠의 세력은 보이는 것에만 있지 않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본격적으로 신앙을 갖고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회방하게 됩니다. 왜요?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들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점점 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 또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이 마귀의 속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이유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또한 응답이 없다고 관심이 없는 하나님이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애걸복걸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 마귀는 그때 들어가는 거죠. 그때 들어가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만 그 마귀는 그때마다 사람 마음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좁디 좁은 인간의 마음으로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도 그래서 나에게 응답을 안 하시는 거야. 이렇게 계산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흘 동안 새벽에 기도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삐지셔가지고 응답 안 해주시는 거야. 내가 11조 안 드리니까 내가 제대로 헌금도 못하고 내가 요즘에 주일도 빼먹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벌 주시는 거야. 이렇게 마귀가 들어가서 나를 움직인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계산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준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 마귀는요, 여러분, 크게 보여지는 이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처럼 비가 오는 날에도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살짝 종이 한 장 차이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작은 풀과 나무가 아닌 큰 숲이 되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이 초대교회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오순절 최초의 교회가 되었던 이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뒤집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 멈췄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 받았던 핍박, 그 초대교회 때 당했던 많은 시험거리들,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극복하면서 그 씨와 열매는 계속해서 맺어지면서 ING,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의 예가교회까지 이룬 줄을 믿습니다. 또한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것을 통해서요? 이 교회를 통해서 만나야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놀라운 기적이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이 전해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고 감사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 뒤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뭐가 있죠?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요. 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만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어둠의 세력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 받아도 마귀의 시험은 계속된다. 여러분, 이거 정말 귀 기울여야 돼요. 이것을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마귀의 지능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를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늘 긴장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기도 좀 했다고, 내가 좀 감사헌금 좀 했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이 풀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살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긴장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는 그 마귀의 속삭임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부터 이 초대교회에 세워지는 시작과 과정은 쉽지 않았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작이 우리가 전에 묵상했던 초대교회의 첫 번째 핍박인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공유에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신문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협박당합니다. 이것이 보여지는 그런 마귀의 핍박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어둠의 세력은 이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이 많은 교회들을 어떻게 하면은 주저앉게 만들기 위해서 이들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속삭임이 이렇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각자의 보이는 것만 믿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고 보는 것이 진리고 목적이 되는 세상을 마귀는 누구보다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이웃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들은 모른 척하고 지나치게 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가족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모든 것들 흩어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마귀의 속삭임이고 마귀가 가장 바라고 원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부활의 삶으로 새롭게 하나님과 만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마귀는 싫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한 뜻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을 막아야, 그리고 그 방해하는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까지 이제 시험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말세라고 말합니다. 종말의 세대. 이제 말세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세 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말세에 누구도 함께 살아요? 마귀도 같이 사는 거예요. 이들도 이제 말세의 때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들도 승부수를 띄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지옥에 가게 할 수 있을까? 이들은 매일매일 모여서 회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거 믿음이 좋은데? 저거 이제 믿음이 좀 생기려고 하는데? 저거 뭔가를 좀 결단하려고 하는데? 저거 이제 부활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가만두지 않죠. 어떻게 하든 주저앉게 만들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둠의 세력이 지금 동일하게 성령과 함께 역사하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마귀들이 과거에 했던 것처럼 핍박을 해요. 막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잡아다가 납치해서 막 신문을 하고 협박을 해요. 요즘 세상에 이거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여러분. 요즘은 인권운동이다, 자유와 평등을 외치고 종교적 탄압이 들어가게 된다면 세계적인 그런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마귀도 이런 핍박은 이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가장 쉽게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예배당에 찾아오신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에게 종이 한 장 차이로 여러분들을 시험에 들게, 그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도 시험에 드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똑같이 시험에 들었던 것처럼 바로 이 마귀의 계략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똑같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시험은 다양하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속이거나 또한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했잖아요. 성령을 속이고 거짓을 말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 대표적인 내용으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시간을 뺏는 것을 마귀는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최선을 다해서 교회 출석도 하고 봉사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일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도 내 가족, 내 기준, 내 행복, 내 성취감, 자신의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누군가를 위한 것처럼 충분히 합리화가 될 만한 우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직장일로, 가정일로 바쁘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신방을 합니다. 왜 안 나오셨어요? 어떻게? 아유, 바쁘죠. 무슨 얘기만 하면 다 바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이 바쁘다는 말, 요즘 현대인에게 있어서 바쁘다, 바쁘죠 라고 말한다는 그 심리적인 그 안에는 내가 당신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이 관심 있는 것에 대해는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와 같은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도 바쁘다 말하는 것은 내가 주일날 당신을 위해 열심히 살았으니 나머지
날들은 나를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마귀가 우리를 꼬드겼던 그 우상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와 똑같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봅니다. 바쁜 그리스도인, 나쁜 그리스도인.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었죠. 이 마틴 루터는 정말 내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종교개혁을 했는데 얼마나 그런 긴장 속에 살아야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바빴어도 늘 1시간씩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안에 부활의 예수님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담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목표가 달라진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마귀의 시험에 들어서 마치 그것이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 속에 늘 그 주님의 마음이 가득해야 돼요. 루터처럼 1시간씩은 아니더라도 그 기도하는 순간들, 말씀을 보는 그 순간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성령이라는 강력한 권세와 능력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 이 말세의 마귀들도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국에 못 데려갈까 하면서 바쁘게 성령 받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내가 눈을 떴을 때부터 눈을 감고 잠들 때까지 여러분, 우리 성령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그 옆에 동일하게 마귀도 함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방해할까? 그래서 이 마귀의 타겟은 누군 줄 아십니까?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마귀의 타겟. 그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안 믿고 살아가거든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 또 그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예배하기를 원하고 말씀 보며 늘 찬양이 흥얼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바로 이 마귀의 타겟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가 성령 받은 사람들을 향해 시험 들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방법이 원죄의 모습과 참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나니아의 뜻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인 삽비라의 그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라는 뜻을,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 삽비라는 아름답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분명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안 했던 사람이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120명의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그대의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을 팔아 받은 돈 가운데 얼마를 떼어 놓았소.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2절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난주 보았던 바나바와 참 대조적으로 이 부분은 그 값에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 이들은 사도들 앞에 드리긴 했지만 얼마를 감춘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방금 읽었던 3절의 말씀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그렇죠. 어둠의 권세, 사탄의 마음, 마귀의 마음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원죄와 유사하냐? 그들이 그 마음 속에 마귀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떤 거죠?
그래, 이거 어차피 내 거였는데 내가 조금 떼어놓고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이게 죄가 되겠어?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겠어? 오히려 드린 것만으로도 칭찬하지 않을까? 이거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게 정말 무섭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이 나의 판단이 다 나로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즉 법이 있어요. 분명 법이 있어요. 그런데 법이 있는데도 그래, 여기서 유턴하면 안 되지만 내가 판단하기에는 유턴해도 돼. 내가 판단하기에는 여기에다 쓰레기를 버려도 돼.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 시간 많이 늦었으니까 오늘은 교회 가지 말자. 내가 판단하기에는 거짓말해도 괜찮아. 내가 판단하기에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내가 판단하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라고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행동한 것들은 없습니까?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꼭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본문처럼 이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신의 물건들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말하고, 심지어 자기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내가 판 이 밭의 소유물이 좀 남겨둬도 괜찮겠지라고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 그리고 아나니아의 부인 삽비라, 그도 똑같아요. 남편이 서로 둘이 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이 베드로에게 똑같이 들키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아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이 문 앞에서 있으니 이번에는 너를 메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신앙을 가진 남편을 얻어야 되고 신앙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라는 이유도 아마 이 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사람의 두 가지의 마음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직한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속이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직한 마음이 좋은 줄 알면서도 속이는 나쁜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은 지금 닥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의 모면하기 위해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또는 당장 내가 받을 벌을 피해보려는 잘못된 자기 생각과 판단에서 나온 죄의 유혹에서 넘어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척하는 것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나오는 습성들입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기에 나름의 연극이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이 속에서 연극하고 속이는 것들이 통해요, 안 통해요? 절대 통하지 않는다. 사람들 앞에서는 온갖 가면을 쓰고 아무렇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2장 2절에 덮어둔 것은 드러나고 숨겨진 것은 알려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봅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된 마귀의 역사 앞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어떤 마음이죠?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다시 말해서 이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우리는 늘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네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하죠? 저를 따라해 봅니다. 코람데오. 예, 이 코람이라는 말은 뭐뭐 앞에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이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이것이 곧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이 부패했던 중세 신앙 가운데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권위 안에 살며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의 방식을 요약해서 주창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람 앞에 잘 보이고 세상 앞에 명예롭고 잘 살아가기보다는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하는 것. 이게 어느 본문에 나오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코람데오. 코람데오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들과, 다시 말해 우리 예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과 과정은 과거 2000년 전 베드로와 그리고 많은 사도들의 순교의 시로 교회의 열매가 열리고 또 순교자의 피와 눈물로 복음이 전해지고 반복되면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비록 초대교회의 이 태동기에 아나니와 삽비라는 오늘 본문 내용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타깝지요. 안타깝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일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 또한 누구의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죄가 초대교회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이 죄는 어마어마한 죄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한 그 마음, 늘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왜요? 그렇지 않다면 그 순간순간마다 마귀가 우리를 타겟으로 들어와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향한 어둠의 권세는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해 어떻게 하면 잡아뜨릴까, 어떻게 하면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들은 가진 모략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와서 속삭일 겁니다. 야, 너 비 오는 날에도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잖아. 그 먼 인천에서 여기까지 예배 드리러 왔잖아. 너 수고했어. 오늘은 성경 읽지 마. 오늘은 기도하지 말고 좀 쉬어. 한 주만 좀 쉬어. 그거 뭐 매주 나가서 뭐 예배 드린다고 야, 요즘 온라인 예배도 잘 되잖아. 물론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이나마 이 틈만 보이면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힘들지? 술 한잔 해. 오늘 힘들지? 그 한 잔 먹고 다
다 잊어버려. 야, 오늘 같은 날 무슨 성경을 읽어. 피곤한데 잠을 자지. 그냥 한 잔 딱 마시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재밌는 영화 한 편 보면서 좋다 야, 치킨도 시켜 먹어. 가족들이랑 함께 얼마나 좋아.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쏙 빼버려.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런 모든 죄의 모습, 하나님은 절대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보세요. 죽습니다, 여러분. 절대 죄하고 하나님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떠나서 우리의 모습은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아가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삼위일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거짓 영에 현혹되어서 왜 가짜 인생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뭔가가 여유가 없고 내가 뭔가가 정직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늘 꺼리끼면서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분명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가까워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벌거벗은 모습에서도 부끄럽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데 왜 돈에 쫓기고 살아갑니까? 그 잦은 정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거기에 시험에 들어서 늘 힘겹게 살아갑니까? 내가 코람데오 성령 충만함 속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선포와 함께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고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두가 코람데오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그 틈만 나면 우리를 방해하는 그 어둠의 영을 향해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